계속해서 살피는 대로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주체를 가졌으나 모든 주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더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난주까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보물찾기를 18번인데 여러분들 보물을 이미 찾으신 줄로 믿고, 자, 그러면 보물을 찾았습니다. 찾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삶으로, 생활로 그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한 절을 찾아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처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내용인데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뭐라고 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방법론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으로 속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따지죠? 겉모양을 따지죠. 얼굴이 잘생겼느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돈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사람 됨됨이를 체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하면 뭐가 생각나죠? 제사. 옛날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로 했던 것이 뭐예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져서 주어짐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있는 실수, 잘못, 허물, 죄가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과 제물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무슨 예배? 영적 예배. 과거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영적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의 예배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자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어떤 예배,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영과 진리로 제사하는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살아있느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사람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만큼 잘 드리느냐, 예배를 얼마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예배를 존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려합니까? 자기의 중요성을 두고 살아갑니까?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고, 바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는요 뭐가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손을 벌리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대로라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려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래도 삼촌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삼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던 그 롯이요, 재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목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한 곳에 머물러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분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삼촌인 아브라함이 뭐라 조카 롯을 향하여, 야, 너 자신이 생각할 때 오른쪽이 좋겠느냐 왼쪽이 좋겠느냐 판단해서 네가 좋은 쪽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 장소를 선택하겠다.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이 보니까 저 기름지고 살만한 장소가 어디예요? 소돔 땅이고 고모라 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 어디로 갔어요? 비록 척박하고 사막이 많은 헤브론 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살던 롯과 헤브론 땅에 살던 삼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세대를 본받고 세대를 쫓아갔던 롯은요,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다섯 왕들에게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닮고 세상을 같이 하고 세상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포로가 되고 고통스러운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면 성공하고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된다. 세상의 포로가 돼요.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세상의 쾌락은요, 한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군인 말할 것 없이 지금 국민들이 불을 켜고 지금 마약하는 사람을 마약 단속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죠? 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살이 분별력이 사라져 허리뭉텅해지는 거예요. 몽롱한 사고방식 속에 어떻게 운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세대를 따라가고 본받게 되면 이처럼 자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고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인정을 받고 사는 세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할 수 없는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지금 현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요, 그 목사님 잡혀가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더 무서운 범죄가 지금 용납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이나 그 독일이나 이런 여러 선진국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를 낳았던 독일이요, 어때요?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를 낳았던 독일이 지금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성애를 하고 있고요,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있고요, 무슬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와 같이 세상은 날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말할 수 없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는요 어디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프랑스의 존 칼빈, 장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프랑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땅을 처음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그런데요, 영국이 지금 꼴물이 날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늘어나는 무슬림,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회 요직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정치를 농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대는요 무섭게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은 그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마지막 주,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금 우리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결의를 하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세계교회 손영보 목사님 중심이 되어서 시작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손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총회, 고신총회, 우리 합동총회, 그 다음에 통합총회를 다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 장로들 앞에 우리 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뭐라고 했죠?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 결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큰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성이 결혼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라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누신 믿음을 필요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생각의 범위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분량이 있다고요. 믿음의 분량, 신앙의 분량, 세상 삶의 분량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왕은 왕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 선지자에 누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왕은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서로 지켜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무시하고 올권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보다 뭘 중요시 여기신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신앙 생각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에 넘어가면 순종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사역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 아볼로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성도들이 누구를 듣지 않아요? 교역자, 목회자,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들의 사역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합니다. 아볼로 파다, 개가 파다, 바울 파다,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 어리석은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기름과 같아요. 기름이 있어야 기계가 잘 돌아가잖아요. 꼭꼭 끊지 않고 그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삶, 힘든 이 역경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럼 지혜를 주실 때에 그 뻑뻑한 우리의 기름칠을 해야 되는 삶이 윤활유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잘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두 여자가 하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든 만조백관이 다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솔로몬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다. 야, 신하들아,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주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미가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오. 여러분, 그 지혜가 그 아이를 살렸고요, 어미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현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를 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의 한 뭐라고요? 몸을 중심으로 한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가 된다?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다리가 되고 눈이 되고 각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다 눈일 수가 없고 한 몸이 다 팔이 될 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지체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온몸이 성하지 못하는 것처럼, 온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 교회와 한 성도의 온전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앞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5절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서로 안에서 한 몸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일 때 그 교회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둘로 셋으로 나눠질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몸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은 뭐냐?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나눠졌습니다.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자기들의 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선이고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 말을 다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옵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많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오 예언이나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어떤 사람은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서로 비교가 되고, 아 너는 좋은 은사 받았구나, 너는 아주 시원찮은 은사를 받았구나, 비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어요. 여기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설교를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교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설교를 하겠죠. 두 번째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교회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섬기고, 집사는 집사로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대접을 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7절까지는 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실해야 된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똑같이 변함없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다스리고 어떤 때는 관심 없이 내버려두고.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정치인데 그 정치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는 누구를? 담임 목사와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민주정치를 하는, 우리는 장로교회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장로들이나 목사들은 교회를 부지런함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얼굴을 찡그리면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우리 누구누구를 도와줄 때 정말 기쁨, 도움을 받는 사람도 좋겠지만 도움으로 간 사람도 좋아, 즐거워, 기뻐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9절 시작. 사랑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나 이 로마서의 내용의 구조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 그런데 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은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소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인간관계 중요한 것이, 원리가 뭐냐면은 뭐로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제 사랑하게 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우애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 했어요. 존경은 어떨 때 존경이 되어지나요? 나보다 훨씬 쉽게 말하면 배울 것이 괜찮게 배울만하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했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돼야지? 선생님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고 아름답게 보여져서 뭐 하게 되기를 원한다?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불신자들에게 뭐 하지 않으면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존경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를 할렐루야. 아멘. 괜찮아요. 왜? 사람들이 옆집에 있는 대통령과 나를 아유 나는 내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그들을 사랑해 주세요. 한 접시라도 떡을 갖다주고 비 올 때 우산이라도 하나씩 챙겨주고. 저도 못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존경하고. 지난주인가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집에 음식을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관리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 자백 사무에서 뭐 냄새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한 사람 연락하고 그 키 번호를 알려줬어요. 키 번호를 알려주고 문을 열어봤더니 난리가 나고 냄새가 다 뺐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앞집에 있는 아저씨가 선풍기를 가져다가 그 냄새를 뺐다고 건너방 안방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들어가니까 막 들어가니까 이야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음식을 한 접시 갖다 줬잖아요. 맛있는 꽃게 튀김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서로 오고하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서로 존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스럽다. 비록 저녁에 이렇게 뭐 하죠? 그분이 곱창 장사를 야간에 곱창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하다. 새벽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근데 요즘은 뭐예요? 한 번만 안 가. 한 번도 안 가. 그렇잖아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잠을 자? 저 사람들은 언제 쉬어?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부지런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가면 울어? 물어봤어요? 교회 가서? 아이고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뭐 잘못된 게 많은지 이렇게 울어? 근데요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도 울음이 나오고 자신을 위해서도 울음이 나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나온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성도들이 한 걸 받아가는 건 두 가지가 있죠. 뭘 받아가죠? 병에다가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기도할 때 그 눈물이 쏟아질 때 그 눈물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벽에 감아서 하늘나라로 가져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 어떤 상보다 큰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진주와 영원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여기 힘쓰라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힘써야 되겠죠. 다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뭐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래요. 우리 아멘이십니까? 기도에 힘쓰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뭐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호흡이 끊어질 수가 있어? 근데 호흡이 끊어져도 잘 살고 있대. 여러분 그건 가짜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뭐가 끊어지면 안 된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수갑이 풀려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중국 4월달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새벽 2시에 풀어주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그냥 하는 게 아닌 얘기지. 여러분 그 5명의 목사님들이 기도 화장실에 갈 때도 손을 잡고 끄고 말도 못하게 하고 막 밥도 주기는 주는데 밥도 안 넘어가고 뭐 물만 마시고 있는데 답답하고 죽었는데 언제 풀어주는지 안 풀어줄지 모르는데 환난 중에 참는 거죠. 한 시간이 몇십 년 같아요. 소망 중에 지고 여러분 욥이 그 어렵게 삶을 살아갔잖아요. 머리 끝에 발끝까지 뭐가 났어요? 악창, 종기가 나가지고 기관장을 긁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뭘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 욥에게 채워주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받기를 힘쓰라.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레바논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이 중동 지역에 가면요 베두인족 여기 이 사막에서 살잖아요. 그냥 텐트 치고 하나 사는 거예요. 텐트 하나 치고 사는데 손님들 그렇게 급진히 대접해요. 차도 대접하고 빵도 대접을 하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 거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축복 받았어요? 아들 낳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난 아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들들이 없으신데 아들 낳는 거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 병원에 가면 많아요. 뭘 한다? 뭘 한다? 아들 낳으려고? 그거 뭐라 그러죠? 아들 낳으려고? 대답을 안 하시네. 갑자기 생각. 시험관 하잖아요. 아들 낳기를 한번 써먹으면요. 2번, 3번, 10번 실패라도 계속해. 그래서 계속 하다가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계속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시험관이 제도가 그때 있었으면 아마 수없이 했을 거예요. 왜?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남편은 100살이고 아내는 90살인데 아들 낳을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손님 대접을 잘 했습니다. 손을 잡고요. 떡을 만들고요. 손님 대접을 잘했는데 내년 이맘때 당신 집안에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뭡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뒤편에서 음식장만 하던 사라가 뭐했다? 웃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웃음이 돼서 돌아와요. 아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을 낳아.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오시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있는데 뭐가 나왔어? 아들이 나왔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뜻이 뭐요? 웃음이요. 웃음. 슬픔 가득했던 자식 없어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노비가 많아도 기쁨이 없었잖아. 왜?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 많은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씨가 진짜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75세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지나서 100살의 아들을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손 대접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왜? 교회는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경제가 발전된 때가 아니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애찬이라는 게 있었어요. 애찬. 그 애찬이 뭐냐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먹는 거예요. 떡이 그 당시 음식이었으니까 떡을 먹는데 포도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요?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거든요. 어느 사람은 너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받아먹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배가 고프면 어디 가서 먹어라? 집에 가서 먹어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18번에 걸쳐서 로마서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공급해주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를 알았잖아요. 말씀이 뭔지 알았잖아요. 구원이 뭐고 하나님 나라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급해주고 나눠주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존경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존경받기는 그냥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존경받아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존경해야 돼.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어요. 저 사람들 정말 FM이야. 정상적으로 살아. 다 타락하고 부패도 저 사람 타락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먼저 하면 어떻게 되겠어? 정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세대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지체대로 한 몸이 이루게 되게 하시고 그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 참아야 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책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